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교독합니다. 먼저 제가 2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저는요, 눈을 봐도, 코를 봐도, 입을 봐도, 어디를 잘생긴 데가 없는데, 이렇게 다 모아놓았더니 이렇게 참 자랑할 건 인물밖에 없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또 기도받아가지고 이렇게 참으로 자랑할 건 인물밖에 없는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다 지금 이렇게 비웃은 거 아니죠? 예. 제가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짧지만 하루 부흥회를 다녀오고 또 내일 또 임실이라고 하는 또 작은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갑니다. 우리 장로님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뭐 제 이름 알리고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도 뭐 이런 데 가서 그냥 하여튼 체질 자체가 하여튼 회의 오래 하면 아주 머리가 그냥 지끈지끈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또 이번에도 뭐 노예에서 뭐 좀 이렇게 시찰해서 뭘 하라 그러는데 그냥 이런 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이번에도 고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주 체질적으로 그런 데는 딱 그냥 아주 그냥 은사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좋고. 그런데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그렇고 부흥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가 한 교회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후원했던 교회고 또 한 교회는 제가 부목사 시절 때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신데 임실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시골이니까 개척교회가 더 힘들어요. 마을에 교회가 2개가 있는데 한 교회는 조금 큰 교회고 한 교회는 그 목사님이 개척한 아주 작은 교회랍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도 큰 교회 가지 작은 교회는 안 간대요. 큰 교회는 가고 작은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전도를 하면 작은 교회 목사라고 무시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신데 이번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부흥회를 가도록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내일 가게 되는데 이 그 임실의 교회가
이제 설립 처음으로 이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흥회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맨날 그랬는데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사례비 하나 안 받고 이렇게 가준다고 하는 목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막 프랜카드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예? 프랜카드를 걸어가지고 여수서광교회 김정기 목사 초청 해가지고 신년맞이 제목 잘 거창하게 붙여놨어요. 신년맞이 축복 대성회. 야, 제가 다 부담이 엄청 됩니다 지금. 예.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저기 지금 임실에는 이거 어마어마한 목사님이 오는가 보다. 예? 며칠 전에 갔던 그 교회처럼 한 5천 명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임실 군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부흥회를 갔다 오면서 제가 한 가지 은혜를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참 제가 감사한 게요, 다른 교회 부흥회 하면서 느낀 게,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부흥회 하면서도 빨리 부흥회 끝나고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빨리 교회 가고 싶어. 빨리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밤에 12시 반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예? 우리 교회 그냥 계단 올라오는 데도 좋고, 그냥 여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아무튼 그냥 우리 교회만 가까이 와도 그냥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요, 자기 남편, 자기 부인 두고 딴 여자, 딴 남자 사랑하는 사람, 그거 진짜 바보들입니다. 바보들입니다. 예? 자기 자식 놔두고 남의 자식 좋아하는 거, 그거 진짜 바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남의 교회 좋아하고 남의 목사 좋아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우리 여수서강교회는 절대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일 좋고, 여러분 조금 뭐 자랑할 건 인물밖에 없지만 목사가 좋고, 우리 장로님 좋고, 권사님 좋고, 우리 성도님 좋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보 같아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 주시고 그런 사람 통해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이 제단 그냥 계단 하나 올라올 때부터도 그냥 가슴이 벅차고 좋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 사람 얼굴 안 봐요. 이게 지금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이게. 예?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이왕 오셨으니까 주일 오전에도 힘들지만 오후에 오신다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오후에 오셨으니까 졸지 마시고 은혜 받고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면 사단이 들어와요. 조는 사람한테 사단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졸지 말고 은혜 딱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의 말씀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제사장을 위해 속죄제와 속건제 그랬어요. 자, 속죄제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는 제사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물건 관계, 우리가 의도적이는 않지만 어떤 물건을 만지다가 깨트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무슨 제사를 지내죠?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서 이미 이 속건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다 말씀을 드렸지만 앞부분에서는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면은 이제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레위기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어려운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요 준비할 때 참 힘들어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보면 저도 준비하다 저도 졸아요. 예?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이걸 여러분 듣는 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왕이면 잘 설명하고 이왕이면 즐겁게 설명하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에 선한 도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7장 1절부터 7절까지 속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속건제, 사람과 사람 혹은 성전의 기물을 파괴했을 경우에 지르게 되는 제사,
이 속건제를 제사장이 어떻게 드리는가, 제사장의 지침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2절. 자,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자, 밑에 성경 보는 척 하면서 눈 감고 자면 안 되니까 아예 눈을 깔지 말고 오늘은 위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 내가 2년 속았어요. 2년요. 2년을 속았어요. 자, 12월 달이 되면 2년입니다. 예, 이제 저는 그냥 성경 찾는 줄 알았는데 그때 주무시는 거야. 절대로 고개 떨어뜨리지 말고 앞만 보세요. 시작.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난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중에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속건제는 피를 취급하는 방법이 조금 남다르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절. 자, 피를 취급할 때, 자, 속건제라고 그랬어요. 속건제 때 이 제물에 피가 나오는데 이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먼저 속건제는 어디다 뿌리라고요? 번제단에 뿌리다 그랬죠. 뿌리다라는 이 똑같은 한글을 속죄제도 쓰고 속건제도 쓰는데, 이 속건제에서 뿌리다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써요? 따라하세요. 자라크라는 말은 어떻게 하다고요? 끼얹어 붓다는 거예요. 끼얹어서 붓다. 그냥 이렇게 어떤 정한 물건을 위에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붓는 것을 자라크라고 불러요. 이에 반해서 속죄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속죄제의 경우는 제물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라 그래. 뿌리다를 똑같은 위에도 속건제도 뿌리다, 속죄제도 뿌리라고 돼 있지만 이번 속죄제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자. 한번 따라하세요. 나자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흩어 뿌리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끼얹어 붓는 거하고 흩어 뿌리는 거하고 피의 범위가 어떤 게 넓을까요? 예. 그러니까 자, 이렇게 붓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범위가 큽니까? 그렇죠. 예. 요렇게 붓는 거하고 내가 가르쳐 드렸는데 요렇게 붓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커요? 이렇게 하는 게 크죠. 예. 자, 속죄제는 넓게 뿌리고 속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한적으로 부라.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조금 이따가 더 보겠습니다. 자, 나자라는 이 히브리어가 파생되었던 단어. 자, 이번에는 성소 향단과 제단 뿔에 바르는 경우를 자, 나탄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나탄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 피를 거기다 부어 두다, 거기다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걸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단에 쏟는다. 샤파크는 위에 자라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라크. 아까 자라크라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끼얹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자, 벌써 눈치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속건제는 끼얹고 속죄제는 흩어 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똑같이 피를 뿌리지만 속건제는 끼얹어 붓고 속죄제는 흩어 뿌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속건제는 누구와 누구와의 죄죠? 사람끼리 혹은 물건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경우가 바로 속건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끼리 죄 짓는 것도 참 큰 죄죠. 그러나 사람끼리 짓는 죄보다 누구에게 짓는 죄가 더 커요? 하나님께 짓는 죄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릴 때도 어떻습니까? 사람끼리 짓는 죄는 제단 뿔에만 붙지만 속죄제,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제단 모든 곳에 다 뿌려야 돼요. 휘장의 모든 곳을 다 흩어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피가 사용되고 또 그 많은 피를 발라야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끼리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 첫째는 누구한테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피를 뿌리는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그 죄에 대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그 준엄한 말씀을 이 속건제와 속죄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제사의 피뿌림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13장부터 20장까지, 예? 여러분 13장부터 20장까지 그 많은 내용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범죄하여 결국 그의 가족과 가문과 자녀들이 저주받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귀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여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그냥 저주받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혼이 나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여러분 자녀와 가문과 자녀들이, 여러분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범죄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3, 4대까지 그 저주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 1000대까지 복 주는데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3, 4대까지만 저주를 내리실까? 여러분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 안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하실까? 아니 1000대까지 저주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저만 궁금한가?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복은 받으면 좋은 거, 받으면 좋은 거지, 그죠?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주는요, 딱 한 대만 받아도, 예? 나 다음에 자녀들이 딱 저주를 한 번만 받아도 어떻게 해요? 씨가 말라요, 씨가. 그러니까 3, 4대까지 가면 더 이상 우리 후손들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저주받을 사람들도 없이 그냥 다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되면은 더 이상 가문에 그 누구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해서 3, 4대까지 저주받지 말고 1000대까지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돼야죠. 여러분들 때문에 가문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 때문에 여수와 한국교회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그래요. 도대체 부흥할 이유가 뭐냐고. 부흥할 이유가 우리 교회가 누가 그렇게 저한테 질문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면 뭐 이렇게 부흥에 대한 이유를 자꾸만 부흥할 뭘 이렇게 부흥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렇게 부흥회를 가보니까 진짜 부흥해야 되겠어요. 진짜 부흥해야 되겠어요.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 집에 사택에서 한 시간인가 좀 이렇게 예배를 앞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저히 추워가지고 못 있겠어요. 안동이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 거기다가 또 그날은 또 오전에 눈 또 왔는데 그냥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밖에 있는 건지 방 안에 있는 건지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더 추워요. 교회는 더 추워.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선풍기를 항상 설교할 때 두잖아요. 거기는 선풍기를 틀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하루 종일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우리 사모한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실 짓고 하지만 제가 용돈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주고 왔어요. 용돈 가지고 있으니까 다 주고 왔어요. 기름 사라고. 여러분 다녀보면은요,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 많습니다. 교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당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설교 전에 목사님이 뭐 이렇게 봉투를 하나 줘요. 그래 거기 이제 사례비라고 주는 거예요. 사례비라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더 부흥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다 잘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김장을 하고 이렇게 그냥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헌금들을 하셔가지고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110kg, 여러분 이 말이 110kg지, 여러분들 김치가 110kg 얼마나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나눠주는지. 어제도 모 기관에서 이제 김치를 받으러 오셨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큰 교회 다니다는 거예요. 큰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김치 나눠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니까 여러분. 예? 그냥 올해는 또 그냥 전기장판까지 나눠줘. 전기장판까지 그냥. 예? 전기장판, 장판이 아니죠. 전기요. 이게 원래는 뭐 10몇만 원짜리인데 우리 박일만 집사님이 본사에다 전화해가지고 막 사장님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좋은 말을 안 주면 가만 안 두겠다 그래가지고 10몇만 원짜리를 5만 원에다 그냥 깎아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한 개밖에 못 살 걸 두 개나 사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봉사하시고.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110kg 여러분들 28개 정기요를 나눠드렸지만 내년에는 200kg 60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우리 목사님 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교회 된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나눠줄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냥 상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우리 교회 김치 막 오늘도 찢어가지고 흰밥에다 막 그냥 밥에다 그냥 김치 그냥 드시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예? 전기요에 뜨뜻하게 누워가지고 그냥 추위를 이겨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기뻐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어제는 저하고 우리 박성동 장로님하고 먼저 와가지고 다른 남자들이 알아가지고 하필이면 우리만 와가지고 먼저 이거 뭡니까 이게 양념을 비볐어요. 양념을 박상진 권사님이 비비라 그래가지고 또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비볐는데 이게 보기는 쉬워 보이도 엄청 힘들더만요. 엄청 힘들어. 그래가지고 어제는요, 제가 작년에는 배추에다 안수를 했는데 올해는 양념에다 안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양념에다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김치 드실 때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이 김치 드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병만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줬어. 제가 살다 참 안수를 참 고춧가루에도 다 해보고 말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행복한 일을, 감사한 일을 한다니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안 하던 걸 하더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일은 조금밖에 안 했는데 허리가 누가 보면 제가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행한다는 거 여러분 날마다 기쁘게 여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지금처럼 언제나 같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모두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높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아무도 개털 모자 쓰지 말고 생명나무 생명면류관 하나님 앞에 금면류관 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해봐요. 금면류관을 쓰실 것입니다. 지금 말 안 하는 사람은 개털 모자 써요. 빨리 조말 때 하셔요. 금면류관을 쓰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덩실덩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외에는 피 뿌리는 방법 외에는요 속건제하고 속죄제가 똑같습니다. 자,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인 남자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멘. 아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속건제는 드린 후에 남은 고기를 속죄제와 동일하게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도 서로 나누고 또 우리도 먹을 것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복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방법으로 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 복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 말 잘 들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말 잘 들으면 용돈 줘요 안 줘요? 말 잘 들으면 밥 줘요 안 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 안 듣고 속색이고 여러분들 딴짓하고 이러면 밥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용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예? 줬던 것도 뺏어가죠. 그러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이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한번 따라하세요. 언제나 아멘. 언제나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손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멘에서 손 들어보랍니다. 아멘에서 손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제발. 여러분 아멘에서 손해 누가 봤습니까? 아멘 안에서 손해 봤죠. 안에서 손해 봤죠. 예?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우리 기도 좀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너나 하시오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나누고 구제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지요. 그래 여러분 아멘에서 손해 본 분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언제나 아멘하면 복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면 복 주십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멘의 복,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아멘이란 뜻이? 아멘. 예?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사람 바보 같아, 아이고 저런 사람들은 무조건 예의하고, 아이고 저 사람들은 아멘하고, 아이고 바보 같아. 여러분 사람들 앞에는 바보처럼 여겨도 하나님 앞에는 큰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돼야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도 형편없는 사람이고 형제들이 볼 때도 형편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아들들 가운데 누가 왕이 될까 안수를 하자. 아무도 다윗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아들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다윗,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여러분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여러분 사람 앞에 칭찬받고 사람 앞에 여러분 박수 받아봤자 뭐 하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여러분 너무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꾸만 사람 바라보게 되고 사람의 입맛을 맞추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이런 헛것. 사람 앞에 칭찬받고 높임을 받아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여러분들 쫓겨나가면 그게 여러분들은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선 바보처럼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영웅이고 하나님 앞에는 귀한 자고 하나님 앞에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은 속건제 마지막에 기록된 마치 이 부록과도 같은 부록. 여러분들 책을 사보면은 뒤에 따라 붙어 있는 것이죠. 부록. 자, 이 부록은 무엇을 기록했는가? 8절부터 10절은 각 제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제사장이 무엇을 갖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어요. 자, 먼저 8절을 한번 봅니다. 앞을 보시고 시작.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그랬어요. 자, 번제는 5가지 제사 중에 어떻게 하는 거죠? 완전히 태우는 거다.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태우는데 딱 하나만 남겨둡니다. 무엇을 남겨둬요? 가죽은 남겨둔다 그랬어요. 가죽은 남겨준다. 이 남겨진 가죽을 누구에게 주죠? 제사장에게 줍니다. 자, 9절 10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화덕에 군 소재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받은 소재물은
아멘. 예. 이 물을 먹으니까 훨씬 이게 입이 덜 마르고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그냥 보약을 주셔가지고, 예, 보약을 주셔서. 자, 소제를 드리고 남은 제물 중에 화덕이나 냄비나 철판에 요리해서 드린 것은 집례한 제사장이 우선적으로 가져갑니다. 먹기에 적합하고, 왜냐하면 이미 막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복습하는 측면에서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변질 혹은 상하게 되기 때문에 빨리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으라. 예? 그래서 모든 제사장은 남아있는 또 소제물을 혼자만 먹지 말고 아론의 자손들,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다른 제사장들도 나누어 주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8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몫을 따로 이야기할 뿐 아니라 또 이렇게 부록을 남겨서 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명시한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생활을 챙기고 계시다. 왜냐하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이 땅이 없습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죠? 예,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11지파를 제외하고는 딱 한 지파,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그래서 이 레위지파는 11지파가 한 무엇으로 생활해야 돼요?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제사장들을 염려하고 제사장들을 챙겨주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이 남겨진 이 재물, 제사장의 몫을 그냥 알아서 먹으라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을 먹고 나누는 데 있어서도 원칙을 정해 주었습니다. 자, 그 원칙이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장 8절 9절에 보면 이 구약에 이 분배 원칙이 남아있던 흔적이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따라하세요. 그 반열의 차례대로. 그 반열의 차례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내가 그냥 주구장창 계속 제사장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게 순번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순번이. 사가랴가 그 반열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물을 먹게 되니까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기 때문에 누구나 제사장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에게만 그 역할을 다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만 배부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난하고 굶주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열과 또 순서대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교대로 직무하여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살피시고 또 배려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할 때 왕같은 제사장 같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 눈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강원도 태백시 동정동 3통 3번 155번지 살 때 온 동네를 통틀어서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면요 무조건 너무나 좋은 게 그냥 동네 애들이 다 그 교회 갑니다. 왜요? 무조건 예배 끝나면 뭐 줘요? 눈깔 사탕을 줍니다. 눈깔 사탕. 눈깔 사탕. 목사님, 눈깔 사탕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이름이 눈깔 사탕이에요. 예? 그게 그러면 눈동자 사탕 이럽니까? 눈깔 사탕이라니까. 그걸 먹으면 하루 종일 녹지도 않아요. 도대체 뭘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쪽에 넣었다가 저쪽에 넣었다가 그냥 교회 가면 무조건 예배 끝나면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오늘도 여러분도 왔다 가도 그냥 가지 말고 은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 가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주시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풍성하신 참 좋으신 포도원 주인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손 가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제가 이제 오늘 요 얘기 좀 마무리 주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제사장이 다른 것 말고 뭐 가져가라고요? 이 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가죽을 가져가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 왜 하필이면 가죽을 가져가러 갔을까? 가죽 옷을. 이 가죽을 가져가라고 했던 것은 이 근본적인 이유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 가죽에 대한 기원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 보십니다. 창세기 33장 21절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자, 앞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오고 살아야 되지만 생명나무 선택하지 아니하고 뭐 선택했어요? 선악과 선택했어요. 선악과 선택하면 죽는 겁니다. 선악과 선택하면 실패하는 거고, 선악과 선택하면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 선택하면 복을 받고 선악과 선택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니,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 누구 막 욕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어도 이건 뭐다? 이건 선악과다. 그렇게 생각하고 얼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오후 예배 갈까 말까 그러면 가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 안 갈까? 이건 뭐예요? 선악과. 어려운 거 아니에요. 11조를 할까 말까 하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 안 하는 건 뭐예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어요? 오늘도 예배를 가운데 은혜를 받을까 말까 받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 이거 받지 말고 집에 가지 뭐. 그런 거 뭐예요? 선악과. 여러분, 오늘도 생명나무 선택해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두 가지를 챙겨서 보내십니다. 뭘 챙겨 보내요? 두 가지를 챙겨요. 자, 하나는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친절하게도 그냥 방송실이 그냥 이런 것도 다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예. 창세기 15장에 한 장 15절에 보니까 뭘 만들어줘요? 여자의 후손 언약이라. 한번 따라하세요. 약속. 쫓겨나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다고요? 약속을. 너희들이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지만 내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들 생명나무 선택하지 못하고 선악과 선택하고 죽어 마땅한 너희들을 어떻게 하리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태초 원시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조금 전에 3장 21절에 읽었던 그 선물이 뭡니까?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뭘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입혔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인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쫓아보낼 때 여러분 무슨 옷을 입혀서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냥 다 떨어지고 그냥 입도 못하는 거 그냥 이런 거 입혀보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말 안 듣는 아담과 하와를 보낼 때 무슨 옷을 입혀보냈다고요? 가죽옷을 입혀보낸 거예요. 이거 비싼 옷을 입혀보낸 거예요. 비싼 옷을.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무슨 옷을 입혀보냈다고요? 가죽옷을 입혀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짐승의 가죽옷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이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여기 가죽이 있다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 가죽이 있다 그럼 뭐예요? 와, 좋다 이겁니까? 가죽이 있다는 걸 뭘 전제하는 거예요? 가죽이 있다는 거는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너무 어려운 거 심리했구나. 여러분, 여기 소가죽 있어요. 소가죽 있어요. 그러면 소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더우니까요 벗고 갈랍니다 이렇게 놓고 갑니까? 가죽을 놔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가 죽어야죠. 다시, 가죽옷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죽은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워줬다는 것은 지금 짐승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동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했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지, 거기서 있는 막 소나 돼지나 막 사자 잡아 먹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육식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영양 공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육식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보내면서 무슨 옷을 입혀요?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짐승이 어땠다는 거예요? 죽었다. 짐승이 뭐를 흘렸다?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레위기에서 대속의 제물로 드리는 피의 제사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가죽옷, 즉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옷을 입었다, 그의 가죽 옷을 입었다,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키워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아갈 때는 반드시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가죽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죽 옷을. 목사님 이제 다음 주에는 백화점 가서 가죽 옷 사오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가죽 옷은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완전한 가죽옷,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치 에덴 동산에서 피 흘려 죽은 동물처럼 당신의 피를 모두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적 가죽옷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가죽옷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었던 우리가 그 가죽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 가죽을 통해서 자꾸만 제사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 너희들이 결국에는 지금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되지만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분의 의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제사장에게 계속 의미적으로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에 나타나는 이 제사장들이 가죽을 받는다는 게 제사장들이 가죽 받아가지고 죽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가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자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이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 공로로 영적 가죽옷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축복해봐요. 가죽옷을 입으셨군요. 오늘따라 또 가죽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아주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을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어머니 옷 사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옷을 사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는 무슨 옷을 사야 되겠어요? 가죽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이 흘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영적 의의 가죽옷이다. 여러분 옷장을 열고 가죽옷을 볼 때마다도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올 때요, 자기 옷을 지켜야 돼요. 영적 의의 옷, 이 가죽옷을 지켜야 되는데 그 가죽옷을 빼앗겨버리고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믿음을 빼앗겨버렸다가는 어떻게 해요?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옷을 사 입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 묻은 가죽옷을,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의로운 옷, 가죽옷을 입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가죽옷을 입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임금이,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예, 방송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거는 일부러 혹시 졸 수 있으니까 찾아보라고 일부러
안 찾아나? 일부러 또 찾아놨군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예복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턱시도를 말하는 것이나 멋진 드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가죽옷,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의로운 옷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